근데 그전에는 그냥 그 감정에 휩쓸려 들어가면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막 이런 게 반복됐다면 지금은 그러는 것을 느끼지만 하지 똑같이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잖아. 보여지고 있잖아. 그지? 자,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죠? 예,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면 본인은 지금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더 힘들었던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더 힘들었다가 지금은 덜 힘들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바늘 요 손끝에 끼인 가시가 내가 볼 때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사람보다 내 손 밑에 끼인 가시가 인간은 더 아픈 법이요. 응?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도 예전보다는 훨씬 내가 안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 지금 느끼기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힘이 생긴 거야. 그 등력이라고 그래. 등력. 그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어디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증불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증불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은 항상 있는 거죠. 감정 에너지가 많으면 내가 인지하는 주체가 주의가 인지하는 주체는 의지를 발현하면 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거든. 주의가 감정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인지가 감정에 빠져버렸단 말이야. 인지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야가 모든 걸 느끼는 거야. 괴롭다고. 어? 그런데 야가 이제는 조금 지켜볼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가 아직은 그쪽으로 가지만 100% 나를 끌고 가진 못한다는 얘기야.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면 야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거지.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강해지기 때문에 보이긴 해도 끌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응? 물론 괴롭지. 괴로워. 근데 괴로움의 강도가 약해지지. 약한데 내가 지금 느끼는 거니까 나한테 최고 힘든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정이 약화가 되면 내가 힘이 점점 더 세져. 어? 힘이 강해져. 왜? 힘이 강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 강해지면 바라보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감정을 바라보면 그게 사라져. 그 사라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방아착이라고 그래. 방아착시킨다. 근데 이 방아착이라고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금강경 알죠? 금강경.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 봤어요? 금강저. 금강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지. 이렇게 여기 동그랗고 위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렇게 그 스님들이 이렇게 저기 요랑 흔들 때 요랑 위에 보면은 뭐 그런 문양이 생겨져 있는 금강저가 있어. 그 금강저가 뭐냐면 금강저로 딱 때리면 뭐냐면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 빠바박 벼락이 치면서 뭘 하냐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쪼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벼락을 쳐서 쪼개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그래서 능단이라고 그래. 능단. 능이 끊는다. 능단. 능단. 그래서 벼락을 쳐서 그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이 뭐냐? 벼락이 뭐냐? 바로 우리의 그 불성과 하나 된 나의 그 주의가 벼락이야. 응? 그러면 능단 끊어버리잖아. 뭐야? 그 감정을 끝내 파괴시켜버리자. 붕괴시켜버리자. 응? 그러면 거기서 뭐가 드러나? 공성이 드러나는 거야. 공성이 드러나는 거야. 공한 성품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봐? 아, 공하구나. 텅 비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 그래서 그 은산철벽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 벼락을 쳐서 깨부수는 거라는 거예요. 은산철벽이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감히 뚫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진짜 철벽 같은 거를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응? 근데 은산철벽을 뚫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힘들어. 그게 사람 바뀌기 힘든 거예요. 사람 고쳐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한번 자기가 바꾼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뭘로 부셔? 금강조로. 금강조가 어디 있어? 저기 딴 데 있어? 부처님이 갖고 있어? 아니야. 우리 내면에 다 있어. 내면에 있는 거야. 응? 그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그거를 써서 능단 마땅히 꺼낼 수가 있잖아. 그제? 만약에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무명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무명업장이 없다면 도 닦을 일이 있겠어요? 없지. 내가 뭐 항상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뉴데이인데 내가 굳이 수행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 ESP 능력을 얻거나 뭐 남의 인생을 잘 맞추는 뭐 재주가 있다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나 모든 영성가나 모든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일체 이 존재들은 가운데 뭐가 딱 있어야 되냐면 고진멸도가 있어야 돼. 사성제를 떠나는 것은 또 사성제를 떠나서 하는 얘기들은 헛소리야. 응? 그냥 모든 것은 고진멸도에 맞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락 왜 가려고 그래요? 괴로움이 없으려고 하니까 간다고. 천국 왜 가려고 그래? 괴로움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 여기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추구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잖아요? 모든 건 다 고진멸도에 포커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역대 성인들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이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습니까?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없애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원리로 내 마음이 돌아가고 있구나. 오온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따지고 보니까 12연기구나 하는 그를 깨달으신 거 아니겠어? 응?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얻으신 거를 앞에 딱 내비두고 깨달음만 찾으면 저게 다 없어진다. 거꾸로 생각하는 멍텅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멍텅구리들인 거야. 그게. 왜 멍텅구리냐? 그거는 결과잖아. 결과. 그러면 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 과정은 안 하고 결과만. 아이고 밥을 해야지 숭늉을 끓이지. 그냥 밥도 안 하고서는 그냥 숭늉을 생각하면 숭늉 구슬하는 줄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숭늉을 먹으려면 밥을 해야 되는 거잖아. 밥을 안 하고 사람들은 숭늉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야. 부처님께서도 분명한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그 프로세스를 안 따르고 깨달음만 추구하고 얘기를 했었냐 말이야. 로드맵이 쭉 제공이 돼 있는데 지도가 멘탈 사이언스의 맵이 쭉 내비게이션이 딱 있는데 왜 그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고 중간에 지가 지도도 안 보고 지멋대로 길을 가냐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게 태평양에서 가운데서 나침반 없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다리 잘 되면 문 만나는 거고 아다리 안 되면 평생 그렇게 헤매다가 거기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 그냥 로드맵을 밟아서 프로세스를 따라서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는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구현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나 그 정확한 프로세스를 제공해놨는데 그거를 우리는 따르지 않고서는 그냥 엉뚱하게 어디서 나온 불교인지는 모르지만 엉뚱하게 깨달음만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깨달음만 얘기하는 놈이 있으면 싸다 주둥이를 그냥 오바락으로 확 쳐버려야 돼. 우리가 깨달으면은 모든 그걸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건 알잖아, 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 그 불교 공부하는 놈들이면 다 알지.
근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기 지금 뭐가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저거 먹으면은 배부르다는 거 누가 몰라. 어? 밥을 어떻게 지어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멍텅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백날 첫날 해봐 그게 되지나. 그래서 뭔 한숨씩을 얻었어. 그게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 응? 모든 괴로움, 뭘 한 게 알았다고 해서 그게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이제 늘 얘기하지만 옛날 뭐 도노돈수니 뭐 도노 점오점수니 뭐 도노점수니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해야 멍텅구리요. 도노돈수는 없는 거요. 있는 거는 뭐냐면 점오점수의 끝이 도노돈수요. 도노돈수는 점오점수가 끝나는 날 도노돈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점오점수를 해서 도노돈수를 이루는 거지. 엄격히 따지면 그 돈점을 가지고 논을 하는 거는 멍텅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멍텅구리들이. 그 따져서 이게 옳고 저게 오르면 뭐야? 그거 갈 줄 알아야지. 그지? 뭐가 맞다고 쳐. 그래, 그게 맞다 쳐. 그럼 어떻게 갈래, 거기? 이럴 때 그런 갈 수 있는 우중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거는 서울에 가서 해결해야 돼. 모두가 다 동의했어. 근데 한 사람이 딱 물어봐. 서울 어떻게 가요? 글쎄,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왜? 버스로 가야 되나? 택시로 가야 되나? 그거는 이제 서울이 어디 있다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서울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어떻게 가야 되냐? 버스 타고 가? 자가용 가지고 가? 수용차 가지고 가? 기차 타? 뭘로 갈 것이냐? 서울은 우리 저기 있다는 거 알지만, 서울이 저기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 어딘가 있어. 어? 어딘가 있어. 어딘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갈 거냐? 그럼 뭐가 필요해? 거기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 지도가 어디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 어? 부차제정이라고 하는 차제에 대해서 거기에 가는 과정, 차제라가 가는 게 부차제, 차제잖아. 9가지의 과정을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지?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면 돼. 차각, 조심스럽게. 근데 따라가는데, 아니, 거기도 가본 놈이 있어야지 그 길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안 가본 놈이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어? 나 따라와라. 일리 가는 길이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봉사가 봉사를 데리고 하는 거예요. 지가 가봤어? 가봐야지 데리고 가지. 그렇잖아. 가보지도 않는 놈이 어떻게 데리고 가, 거기. 그런 게 있디야, 저기. 그럼 내가 리더가 될 테니까 날 따라와? 하고 가. 근데 저도 안 가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쪽 가면은 물엉덩이가 나오는데 그 물엉덩이를 어떻게 피해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여기 좀 이따 가면은 낭떠러지기가 나타나는데 여기 어떻게 돌아가야지? 어떻게 건너가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냐 없냐? 있지.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봉사가 봉사를 들고 간다. 내가 이 사람은 나는 눈을 떴어.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봉사들은 진짜 눈 떴는 갭이다. 왜? 봉사들은 눈이 감겨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니까 저놈이 봤다고 그러니까 공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기꾼들이 있을 수가 있는겨. 왜 그러냐면 다 소경이니까. 눈이 박지 못하니까. 말하는 행동도 그들을 믿다 보니까. 근데 실제 거기를 본인이 가봐야지 가지. 저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남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 사상으로 생각을 할 때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우리 조상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존재자가 아니면 그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알면 내가 내 조상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엉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죽어서 조상 만났으면 조상도 구제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세월을 그냥 가는 거야. 그게 그건 줄 알고. 어? 그러다 보니까 비결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열집건나 한집건, 한 집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응? 저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수 없으되. 그지? 어. 뭐 12개 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살아남으리라 이런 얘기지. 적절하게 갖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깨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모두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으면 사람들이 타고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산 사람은 불교에서 뭐로 해요? 생전예수제를 하죠. 생전예수제를 할 때 그 반야용선이 뭐냐면 기독교로 얘기하면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그게 방주야. 근데 이 방주가 그러면 미륵시대의 방주는 어떻게 올 것이냐? 법으로 오는 거예요. 법으로. 법이 방주요. 법. 법이 방주인 거예요. 법이 구원해 주는 거지 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법등명이라고 해요. 법등명.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바로 볼 수 있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온이란 말이에요. 오온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은 딴 데 없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오온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온을 정확하게 꿰뚫어야만 법등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온 떠나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래, 그지? 고진멸도를 해서 이제 한 발짝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고진멸도는 지향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그러면 실천적 행위로서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오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보인다는 것도 뭐예요? 이제 마음의 작용이 보인다는 얘기잖아. 옛날에는 작용에 휩쓸렸잖아.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가 보여요. 지금 보이잖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잖아.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이상의 것이 보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가 진행되면 뭐가 생기느냐? 디테일이 생기는 거야. 디테일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 힘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마음을 볼 수 있는 힘. 떨어져서 보이는 힘. 처음에는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면은 나도 그냥 같이 휩쓸려 들어가서 마음하고 같이 놀아놨단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됐든 내 마음이 보인단 말이야. 주관과 객관으로 이미 마음이 분화됐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인지하는 놈이 있고 인지 대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직은 내가 그렇게 인지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아직 그걸 제어하는 힘은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포기를 하는 것이 낫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다는 걸 알잖아.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항상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생겨.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 생각하는 거 관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딱 멈추는 날이 와. 그 생각을 딱 멈추는데 또 그놈이 또 멈춘다고 해서 그 뒤로부터 생각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았어. 그거까지 알았어. 알았는데 다시 옛날 습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생각을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박혀있는 세포 각인된 감정이 끌고 들어가는 거야. 또다시. 담배가 나빠.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담배가 겁나게 나쁘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담배를 또 피우고 싶네. 왜? 누가 원해? 생각으로는 이거 나쁜 거 알아. 근데 누가 원해? 몸이 원하잖아. 몸이 원하니까 해줘야 되잖아. 몸에 각인된 거를 그때부터는 없애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랬을 때 그 저울 추가 이쪽으로 이렇게 균형이 잡혔다 이쪽으로 딱 기울는 순간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이제 제어하는 힘이 생깁니다. 무전이 장치.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잖아. 가만히 지금 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만 잘 들여다보는 힘만 기르면 돼야. 그 힘은 어떻게 기르느냐? 감정을 와해하면 돼. 21세기는 앞으로는 22세기, 22세기가 돌아오는 이 도래하는 시대에는 감정은 구조다. 이게 슬로건이 돼야 돼. 감정은 해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태까지 감정이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 감정은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인류 역사상 그거를 발견한 양반이 없어. 감정이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감정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세포 각인되고 시체화가 되고 그게 언어화 과정을 거치고 뇌에 그런 착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밝혀냈었어. 그냥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저 아까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딱 해줄 때 아무 생각이 뻥 뚫어지지. 그죠? 힘이 쭉 빠져버리지. 여기 어깨에 이제 힘 내가 빼라고 그랬잖아.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했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명상이나 뭐를 했을 때,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눈 감아봐요. 자, 나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라고 하는 실체적 진실. 내가 어디 있을까? 한번 하면서 찾아봐요. 자, 눈 떠보세요. 나니까 어때요? 나가 어디 있어요? 찾아봤어요? 사진하고 좌우 어, 하나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봤는데 어. 내일 일할 생각도 안 났어. 그래? 어때요, 우리 보살님은? 저도 여기가 인지가 되니까 응. 내가 입술에 있는 손에 있는 내 어디 몸에 있는 그 생각만 한다 끝났어. 그지? 너는 나가니까 어떨 때? 아무 느낌 없지? 어디 찾을 수 있어, 없어? 어. 해보니까 어떠냐? 나는 아래도 있잖아. 밑에도 있고 그 정도다. 넌 찾을 수 있어? 못 찾지? 나라는 느낌만 있고 이게 어디 있다는 건 그죠? 그 인지하는 놈은 있지. 자, 봐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체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차단됐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보는 나는, 거울로 이렇게 보는 나는, 내 거울로 보는 인식한 나고, 내가 마음속에서 나를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수용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몸에. 내수용 감각에서 말단서부터 내가 자극을 계속해서 올려보내.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지금 나라고 하는 게 완전히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왜 그 감각이 끊어졌을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구조와 내 신경과 기능과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서 내 기능과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갖다 뭐냐면 내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시냅스 가소성.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내 의지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 그거는 이미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구조화된 거예요. 감정이라는 프로세스를 바꾸면 내 구조의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구조의 프로세스가 바뀌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저렇게 보고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표현을 했느냐면 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조금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해안이라고 그래. 해안. 이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라. 그걸 해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안이라고 그래. 봤죠?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보이지? 이제 해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해안이 밝아져. 해안이 다 밝아지면 나중에,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아, 저게 저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딱딱딱 다 알아. 원인 규명을 본인이 스스로 해. 응? 그걸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안이 높아지면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저런 거 알게 돼요. 아, 마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결국은 이게 작용하는 게 이렇게 작용되는 거구나 하는 걸 딱 알아. 이건 법칙이구나. 그게 법안이 떠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모든 법칙을 이제 법을 잊을 정도로 내가 이제 인식이나 자극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에서 싹 벗어나.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불지견이라고 하는 거. 불안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 불지견을 갖는 거. 그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엇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점심 때 먹으면 점심 때 먹는 밥맛이 틀리고, 저녁 때 먹으면 저녁 때 먹는 밥맛이 틀리고, 내일 아침에 먹는 밥맛은 또 틀리고, 또 다르고 계속 다르잖아. 그거를 아는 것이,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들이요. 그 지금 마음 챙김을 한다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다. 지금 걷고 있다. 주의를 거기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을 하는 사람은 그 원리를 바로 보는 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는구나. 저런 짓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왜? 법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에 눈을 뜬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연부를 하고 있네. 저 짓을 왜 하는지, 저 짓을 하는 원인을 아는 거야. 응? 저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아는 거야. 응?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정도 경지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스님이 늘 하는 얘기잖아.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중에서 알아차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아는 거라는 거지. 아는 거요. 나 밥 먹었어. 밥 먹었는데 기분 어때? 내가 맛있는 좋은 요리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 맛 어때? 기분이 어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거가 알아서 뭐야? 어? 그렇잖아? 그 저녁 때 먹으면 또 그 기분 좋을 텐데. 그 매번 내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한 거 알아서 무슨 이익이 있어? 그런 것이 왜 그런 작동 원리로 그렇게 작동되는 것이며 나는 왜 그 맛에 집착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치? 그 이면에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내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지. 만약에 외국에 가갖고 전혀 다른 음식을 주면 내가 그 맛을 느끼겠어? 그거는 베이스에 뭐가 있어? 한국적 정서가 베이스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에 쫙 깔려있다는 뜻이지. 그 틀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 틀. 그치? 그 틀 위에, 그 베이스 위에 우리는 쌓아 올린 거란 말이야. 응? 그치? 그 베이스를 몇 살 때까지 만들어? 3살에서 5살 때까지 만드는 거야. 그 베이스를. 응? 그래서 3살 버릇은 여덟간다. 우리는 그 틀을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그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그걸 토목공사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하는 게 3살부터 5살까지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7살 때까지. 응?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 왜? 호기심이 있거든. 그 베이스가 만들어지니까 그 베이스에서 확장성을 갖는 거지, 확장성.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야,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왜 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베이스를 만들었으니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베이스를 만들어지겠지. 우리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법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해져.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저건 틀려. 이게 아니라 나하고는 다른다는 생각하겠지. 나는 이게 옳다라고 내 베이스는 인정을 했지만 저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가 생겨요?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포용이라고 하잖아. 수용, 포용. 나중에는 저거는 잘못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적당하지가 않아. 적당하지가 않아. 그러면 뭐를 해? 좋은 정보가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 근데 내가 그 정보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되니까. 근데 그 정보를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그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내용을, 프로세스를 잘 설명해 주잖아.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좋아지고 쭉 설명하잖아. 자동차 살 때 그런 거 보고 산 거잖아. 그치? 그냥 산 거 아니잖아. 살 때 누가 그거 설명해 줬어? 그, 무슨 분이 설명해 줬잖아. 이 차는 다른 차는 어떻고 이 차는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해주잖아. 본인이 그게 설득당한 거잖아. 그죠? 근데 설득당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는 설득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해갖고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동일선상에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상대방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이러면 수용을 해줘야 돼요. 수용이 안 된다. 안 봐야 돼요. 그게 인생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나 바뀌어, 본인이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 예. 행복, 내 삶. 뭐, 다음 생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 뭐, 금생은 틀렸고, 금생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득도를 하겠다. 아, 득도가 무슨 트로피요? 그렇잖아? 득도가 무슨 트로피냐고. 깨달음이 무슨 트로피요? 그렇잖아?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괴로움 없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그걸 못 이루면 내 생에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너 전생 기억하니? 이렇게. 너 전생에 어떻게 살았어? 전생에도 넌 그 지랄을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금생에도 그 지랄을 얘기하는 거지. 너 내생에도 넌 그 지랄을 또 얘기할 거야. 그렇잖아? 내가 지금 그걸 알아서 뭐 금생에 그거를 속된 말로 쇼부를 봐야지 내생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야. 이거는 금생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뭐 내생까지 끌고 가. 아, 내생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개돼지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응? 내생이 태어나가지고 지 손자 응? 불판 앞에서 지글지글 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 무슨 내생을 지가 인간으로 무슨 복을 줘갖고 지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장담물이야. 그거 너무 좀 확신 없는 거에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니야? 고양이도 태어나겠는데 이 말을 들어가지고. 재수없는 소리 들었네. 그래서 이게 원래 중들이나 무당들이나 점사 치는 사람들이 그게 저 구업을 지으면 안 되는겨. 왜냐면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평생 넘지 못할 산이 돼서 그게 괴로워하거든. 있어요, 그 말. 그렇지. 네. 절대 인간의 영성체하고 짐승의 영성체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말하자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 그 영체가 다른 거에 이렇게 그 빙의되듯이 응? 이렇게 될 수는 있지. 조종을 할 수는 있지. 우리가 이제 영매인 사람들은 다른 영이 들어와서 조종을 하잖아, 나를.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의 고유 파장하고 동물의 고유 파장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돼. 저 옛날에 목건년 존자의 어머니는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국사선 개로 태어났단 말이야. 죄를 많이 져가지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